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951년 11월 15일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창립 6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력 있게 지속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늘 기도 또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고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북쪽으로 약 4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헬라 원문에 보면 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대명사입니다. 정관사이고요. 그래서 그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 호 피오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것이죠.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오시기를 기다렸던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흡족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음부의 권세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가르쳐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인간을 미혹합니다. 인간을 죄짓게 합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합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자신들처럼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단,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싸워야 하고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하고요, 타락하지 않아야 하고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고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사로잡혀 있는 마귀를 쫓아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세상이 사단에 의해서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있는데 그 추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단과 전쟁하는 거고 악한 영들과 그 권세자들과 싸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승리자가 되고요, 세상의 빛이 되고요,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초대교회 상황은요, 신앙생활하기에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채찍질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재판도 없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헬라 문명, 이집트 문명이 퇴폐적 문화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기독교인이 살았습니다. 또 로마라고 하는 문명 역시 물질적이고 너무너무 세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적 문란함이 횡행해 있었던 곳이 바로 그 당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요,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십자가도 없는 교회가 하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외국 나가보면 일몰 같은 데 보면 십자가 하나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많지 않고 교회는 아주 교인은 소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 소수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실천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는 자신들과 다른 거예요. 교회는 자신들보다 더 좋은, 더 높은 경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긍정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서민들은 교회를 너무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요, 이방인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그리고 교회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AD 313년에 끝나게 됩니다.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AD 313년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상 박해하지 말라는, 사실 기독교에 대한 칙령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상 박해하지 말라,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그리고 국가나 개인이 빼앗았던 교회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교회 전원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하라고 하는 칙령이 AD 313년 밀라노 칙령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왕자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대를 위해서, 부대가 전쟁하기 위해서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이동식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병사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문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사실상 기독교 국가가 됐고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자 많이 달라졌죠. 이방제사 우상 숭배가 중단되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고요,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주일에는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는 군인들도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는 공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도 있어요. 예전 십자가 처형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까지. 근데 콘스탄틴 황제 때가 되면서 십자가 처형을 완전히 이제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아 살해가 금지됐습니다. 예전에는요, 아버지의 주권은요, 자식인데 이 자식은 태어날 때서부터 별로 안 좋아, 병이 앓고, 그럼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권리였습니다. 헬라 시대에서부터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바로 기독교의 국가가 되자 바로 그것이 폐지됐습니다.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해도 유아를 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법령이 공포되게 됩니다. 노예제도가 수정돼서요, 노예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형경기자식 격투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이르면 칼로 다 죽입니다. 근데 원형경기장에서 격투를 해도 인간을 살해할 수가 없게 되는 법령이 제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당시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교회였지만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겁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한 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말씀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이 만나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칼 마르트에 의한다고 하면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제도적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과 그들이 말씀 안에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과 사울이 말씀 안에 만나게 돼서 그가 바울로 변하게 되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의 사건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인 나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조직체로만 생각합니다. 조직체로 생각하면 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감독의 자리. 이것 때문에 싸움박질합니다. 정치하니까요.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까닭은 교회를 말씀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제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교권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머는 겁니다. 감독회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하는 겁니다. 왜?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의 사건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교회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조건에 눈을 멀게 되고 자리를 차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1800년 동안 제도와 동일시 되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가 갖고 있는 제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 생명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건이 없으면 생명의 교회가 아니라 조직화된 교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영국 전공의 최고 지도자인 조리 캐리데 주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이제는 선교지로 바뀌어버렸다. 웨슬레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선교했던 교회가 이제는 선교지로, 누가 가서 영국에 가서 선교해야 될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건물만 남아있고요, 조직만 남아있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15만 명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향해 돌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비대화지고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어지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자리 차지하려고 싸움이나 하고 결국 교회를 제도로 보니까, 교회를 조직으로 보니까 감투 싸움만 하는 거예요. 조건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맞아 마땅하고요,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사건이 있어야 교회인데 말씀의 사건은 없고 조직의 사건만 있고 싸움의 사건만 있고 자리의 사건만 있고 매냥 이렇습니다. 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젊은 시절서부터 텐트를 쳐놓고 개척을 했어요. 가나자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5년이 됐는데 비로소 청년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한 명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콜록콜록 대더니 각혈을 하는 겁니다.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나까지 폐결핵 걸리지 않나. 이 사람을 교회로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한 사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말씀의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뒤집어 놨어요. 그랬더니 병이 치료됐어요. 폐병이 완전히 치료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평생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가갖고서 빈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1940년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가 막 억압할 때, 중국도 일본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거든요. 그곳에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했는데 변비에 걸린 사람 자신의 침을 갖다가 녹여줘서 변을 보게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자신의 혀로 그 항문을 빨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을 보게 했대요. 이러니까 이런 소식이요, 장개석 총통까지 가서 그게 알려진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감명받으니까 장개석 총통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 사람 통해서 성경 공부를 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망하잖아요. 근데 중국 땅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일본 놈들이. 그 당시 중국 땅에 일본인이 200만 명 있었습니다. 근데 장개석 총통이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포고령 1호를 내렸습니다. 1호는 뭐냐면 일본인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짓밟았던 일본인이지만 그들을 해하지 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청년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 한 사람이 일본인 200만 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 아주 유명하신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처럼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서 가가와 도요히코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작은 교회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생명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돌을 교회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력이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직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제도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자리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말씀의 사건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요, 생명력이 있어서 세상을 초대교회처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와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도화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화교회가 생명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사건에 늘 관심 갖고 갈급해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